네,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성경 공부, 기독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창세기 15장 1절 한 구절만 살펴보고 우리 교재의 내용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 구약성경 17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첫 부분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울 텐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경에 다양하게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을 받으면 좋잖아요. 우리 시온이, 의진이, 또 도진이도 학교에서 상 받아봤죠? 무슨 상 받아봤어요? 바른 글씨상.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큰 상 받으면 좋아요? 작은 상 받으면 좋아요? 엄청 큰 상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누가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더 큰 상급 바라지 말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지극히 큰 상급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준 것처럼 내가 다른 것 받는 상보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받는 상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진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다 교재 있으시죠? 교재 24페이지 보시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우는 책은 갖고 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요약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536반 양락흥 교수님께서 옮긴 그 책을 요약한 거니까,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하고, 여기는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해서 갖고 오셔도 되고 미리 읽어 오셔도 좋겠습니다. 자, 24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난주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강요 초판 서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항상 지난주 것을 잠깐 복습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 해오시면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복습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 또 한 번 듣고 넘어가면 대부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 잘 참여해도 전체 내용을, 흐름을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0페이지에 보면 지난주 배웠던 내용도 있습니다. 간단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역사 볼 때, 기독교 강요는 몇 년에 쓰여져 있다? 1536년 초판에, 1536년에 초판이 작성됐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증보되었다? 5번. 그래서 5판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 5판, 마지막 최종판이 몇 년에 나왔다? 1559년. 여기서 다 써 있습니다. 여기 교재 보고 하시면 돼요. 외워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보고 다시 복습하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초판 외에는 두 번째 판, 2판, 3판, 4판, 5판은 다 라틴어와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계속 번역하여서 고국에도 잘 알려졌는데, 이 초판은 라틴어판만 있는 것입니다. 라틴어로만 칼빈이 라틴어판으로만 발매를 하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서 자기 나라 언어,
또 영어로 번역하는 등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에 의해서는 초판은 라틴어판만 나왔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기독교 강요를 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 교리를 단순하게 잘 요약하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려고. 이해되시죠? 내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성경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이게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잘 쓰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목적은 뭐다? 변호의 목적. 그때 당시에 개혁 신학을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았을까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로마 카톨릭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핍박하고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특징 여러 가지 있는데 1차적으로 이 내용이 번역되어서 좀 표현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 원문 자체는 아주 산문, 글 자체가 잘 쓰여진 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력이나 설득력이나 정화성이나 아주 그 문장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글이다라는 기본적인 내용 외에 초판부터 마지막 판까지 그 내용 자체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전체가 계속적으로 증보되고 바뀌고 또 장이 붙고 절이 붙고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것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가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뚝딱 쓴 것이 아니라 칼빈도 영향을, 신학적 사상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신학 사상을 받았겠지만 아주 중요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다? 어거스틴. 여기 21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보고 그냥 읽으시면 돼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어거스틴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거스틴의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의 글도 많이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들자 그러면 누구?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만나서 교류하고 그런 장면들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여진 글의 순서를 봤을 때 루터의 글의 순서와 유사하기 때문에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파와 칼빈파는 성찬론 때문에 그 관계가 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시죠?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 헌사의 내용은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4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24페이지. 오늘 뭘 배울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 배울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짧은 1시간 내에 다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쓰여서 내려온 그 내용을 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그 부분을 잘 정리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칼빈이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1번을 보시면 거룩한 교리의 대부분은 다음에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리,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적인 교리는 너무 많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것과 이것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우리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죠? 거룩한 교리는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어렵지 않죠? 그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칼빈은 네 가지로 잘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할 때 그분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진실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생명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성경의 표현을 다 옮겼으면 이 지면에 다 담기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속성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 내용들도 외우려고 하면 쉽진 않죠. 물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그런 특성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첫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칼빈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냐?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생명이 풍부하시다, 풍성하시다 이렇게 속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관련 구절을 들고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7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것이라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은 것들,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지혜로운 것, 의로우신 것, 선하신 것, 자비로우신 것, 진실하신 것, 생명이 풍성하신 것 등등등 온갖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도 제가 한번 줄 때 설명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한 것,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져서 그 풍성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풍성한 온갖 좋은 것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죽음이다. 영적인 사망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악이, 죄가 함께 있지 못하는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내려갈 수 없게 된 그 사실들, 그것이 영적 사망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육적인 사망에 이르게 된 그 모습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할 때 물론 단어들을 더 열거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온갖 좋은 것, 온갖 선한 것이 주님께 있다. 주님 자체가 온전한 선이시고 온전한 아름다움이고 온갖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머리가 조금 더 좋으신 분들은 그 단어까지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것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온갖 좋은 것을 내리시는 그분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셨는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 예. 그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궁극적인 목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표현되느냐? 성경에 많이 표현되는데 우리 140편, 148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칼빈이 각주를 한 것입니다. 이 안에 가로친 것은 제가 이렇게 포함한 것이 아니고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 넣어놓은 관련 성경 구절입니다. 그 칼빈의 구절을 단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찾으셨나요? 네, 여기서 잘 보시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절. 다 읽지는 않고 우리 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0편 148편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뭐가 반복되어 있죠?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죠? 찬양할지어다. 누구도 찬양하라고 나오십니까? 찬사, 군대, 해와 달, 밝은 별, 또 하늘의 하늘, 또 하늘 위의 물, 예, 그 하나하나 다 용들, 불과 우박, 눈과 안개, 산들, 짐승, 가축, 세상의 왕들, 모든 백성들, 고관들, 땅의 모든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무엇이든 다 무엇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왜 창조를 하셨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당연히 입이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와 달과 별이 또는 짐승과 가축과 산들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입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시온이가 예전에는 종이 만들기를 참 좋아해서 페이퍼 빌드라는 그런 동영상을 보고 우리 2층에서 혹시 본 사람도 있죠? 종이를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모양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우연히 만들어졌네 진짜 멋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거 목사님이 만들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야. 시온이가 만들었어. 시온이가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지?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아름다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이냐. 이것은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놀랍구나. 우리는 어떤 것 하나 생물체 하나조차 만들지도 못하는데 우리 옥상에다 텃밭 했는데 물 주고 생명체 하나 기르는 것도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거 하나 키우고 열매 맺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셔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찬송이 돌려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만물들이 무가 아니라 유라는 사실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존재가 없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나타난 존재도 아니고 아무런 것도 없는 무였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만들어주신 창조물로, 피조물로 있다라는 자체, 그것이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비유를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영화에 출연하는 그 자체, 수많은 사람들 있고 그 사람 거기 그 영화에 출연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자체 아주 유명한 감독의 그 작품에 출연했다라는 그 자체, 내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고 또한 아주 작은 역할을 맡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작품에 출연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인 것처럼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영광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할 때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좀 졸릴 수 있으니까 눈을 좀 크게 뜨고 집중해서 우리 셋째로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그러므로 그분의 계명에서 벗어나서 매사에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영광에 관계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단호한 보복을 감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 좋은 속성, 아주 선한 속성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는 심판이 있으시다. 심판. 하나님께서 재판하셔서 옳고 그름을 나누시고 또 벌을 내리신다라는 그 사실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벌을 내리는 대상 그리고 이유가 무엇인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계명에서 벗어나서 매사에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영광에 관계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단호한 보복을 감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이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움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가만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 보복하신다, 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벗어나서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보복을 감행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 선하신 분, 의로우신 분,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삶, 창조 목적에 맞지 않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가? 매사에 그분의 뜻을 다 따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칼빈은 네 번째로 피할 방법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써 있는 부분 두 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온유하셔서 그분이 자비로 도망쳐서 그분에게 의탁하는 가련하고 비참한 자들을 영접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심판하셔야 되는데, 벌 주셔야 되는데, 보복하셔야 되는데, 진노하셔야 되는데, 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고치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가 있으시고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 의탁하는 자,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영접하신다. 그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도 많이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속성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를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를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보복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온유하심에 기대어서 나아오게 하면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되셨나요? 실제적으로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한 페이지 정도밖에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한 페이지를 그냥 다 쓸까 하다가 그건 요약이 근데 그대로 옮기는 거여서 요걸 조금 몇 줄만 좀 요약해서 이 정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정도로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우리 벌코프의 조직신학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아는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칼빈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알려주었는데 벌코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우리 배웠는데, 우리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도 배웠는데, 우리 신론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두 부분을 나누면 좀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벌코프는 그런 방식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쓰였는가?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속성도 많기 때문에 사람하고 비슷한 속성을 공유적 속성, 그리고 전혀 다른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쭉 구별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비공유적, 독특한 하나님만의 특성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이고, 사람하고 비슷한, 유사한 그런 속성은 지식, 지혜, 선, 사랑, 거룩, 의, 진실성, 주권 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되지, 바로 이해할 때 성경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분은 창조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고 또 같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 공로가 창조는 성부께, 십자가의 사역은 성자께, 그리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은 성령께 영광이 돌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 엄청 많은데 구분하기 위해서 시간 전과 시간 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태초 전에, 창조 전에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뜻에 결정에 따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뜻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할지 모르고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 뒷수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작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도덕적 피조물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작정을 예정이라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창조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명하셔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하시고 나서서 가만히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활동하시고 정해진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들인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의진이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몇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숫자만. 네 가지로 정리해서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만 알아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또 성품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심판을 하시는지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도 국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의 내용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또 신앙 오래 하고 또 기독교 강의에서 잘 미리 배웠던 분도 있어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요 밑에 25페이지를 풀려고 했는데 소그룹을 모이기에는 조금 또 많은 숫자여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여기서 풀까요? 아니면 소그룹을 모여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의진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른들이냐 대충 좀 알아듣는데 어린이 친구들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번 진행해 볼까라고 했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같이 문제를 풀까요? 풀고 말까요? 이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 몇 명은 알아듣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하나 졸리기도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고 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제각각이어서 피동적이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들에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답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이 공부에 참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소그룹 모여볼까요?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묻고 답하고 그냥 해볼까요? 지금 모여볼까요? 한번 그냥 오늘은 처음이니까 해보고 너무 안 된다 싶으면 다시 그냥 강의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싶으면 다시 그냥 제가 앞에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모여보고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자리를 좀 옮겨서 25페이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